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화해와 사랑을 담고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맛깔스러운 맛을 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복되게 하시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하누리교회 윤창용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갈 사람으로 정해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서편에서 우리 동족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너희들도 힘을 합하라고 하는 약속을, 또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맹세를 주고 또 그들과 함께 동맹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약하는 일들을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짐대로 그들의 땅을 차지를 했지만 다른 지파들의 전쟁에서 나 몰라라 하지 않았고 또 그 확약대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면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까지 그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2장에서는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잘 지켰고 이제 안식하며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축복 속에서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되고 마무리가 되면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살기로 되어 있던 지파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혈기왕성한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 즉 루벤, 갓, 므낫셋 지파 가운데 반, 이 지파, 그 지파와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동족들끼리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다행인 것은 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서 갓 자손, 루벤 자손, 므낫셋 자손들을 만나기로 해서 자초지종을 듣기로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듣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타협이 되었으면 아마 참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갈등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끼리 처음부터 잘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가지를 않습니다. 만나자마자 이들은 서로를 힐난했습니다. 2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와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격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은 한 곳에 지정을 해 주셨고, 이렇게 아무데나 제단을 쌓는 일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배교 행위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라도 이런 죄를 지으면 그 징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이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았던 이 지파들이 발끈하면서 격분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요단 동편에 미리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에 보면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살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일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이제 그들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남남인 줄 알고 동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분열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더욱 옅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뿐이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해명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서로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민족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약화되자 제단을 쌓아서 너희들은 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라고 하는 해명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하나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를 잡은 족속인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이 갓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책임을 다한 종족,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또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를 잡았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 지파, 반이 그렇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요단강 사이에 그 강을 두고 떨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 말씀을 따라 사는 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에서만큼은 그들에게 그것을 잊지 않도록 신앙을, 그리고 책임의식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일,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자손들이 잊지 않도록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반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에 임했을 때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생면부지의 낯선 땅에 와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거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먼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곳을 기경하고 그곳을 내가 살만한 정착지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서편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 일을 다 뒤로 물리고 나와 도와주고 책임을 다했던 겁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영영 이별할 수도 있는 전쟁터까지 가면서까지 이 요단 동편의 자손들은 7년간이나 형제를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발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를 잡은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의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책임 있는,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도 책임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자리를 잡고 정착을 위해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동족들을 향해 자신의 책임을 다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책임 있는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그 속에 속한 무리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제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투철한 사명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